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떠밀려서 과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저녁에 학교에서 이제 나와서 이렇게 학교 앞에 거리를 지나가는데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다니는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 당시는 새 학기가 시작하면 당연히 술집에서 시작을 했고 또 2차, 3차로 해서 계속 술집을 전전해 다녔습니다. 새벽까지도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 마지막 또 종강 파티도 또 술집에서 시작해서 2차, 3차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또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야 개인적인 선택이겠지만 공식적인 모임들도 술로 시작해서 억지로 술을 권하는 또 마시게 하는 그런 문화가 마음에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 대표로 있는 동안 한번 이 술 문화를 바꿔보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강 파티를 술집에서 시작하지 않고 놀이공원으로 애들을 다 데리고 와서 놀이공원에서 함께 게임도 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MT도 술 없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종강 파티도 술집을 예약하는 대신에 1년 동안 모든 학생들이 같이 사용했던 전공 강의실을 빌려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선물을 준비해서 서로 나누고 또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또 그런 말씀들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우려와는 달리 모두들 이렇게 하는 문화가 또 대학 문화가 훨씬 더 좋다고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많이들 좋아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1학년을 마치고 이제 군대에 가게 되었고 나중에 과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과 친구들은 제가 군대에 간 다음에 다시 그 다음 학기부터 다시 술 파티로 돌아갔다고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때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변화보다 어려운 것은 그 변화를 유지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화는 한 번의 결심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유지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가 확신을 갖고 또 그 마음을 모으고 헌신을 해야만 그 변화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어렵지만 그 변화를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변화를 계속 유지하는 것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무너졌던 성벽이 세워졌고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었고 잊고 살았던 말씀이 다시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은 어떻게 말씀 안에서 지속적으로 바로 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계속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계속 서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13장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 13장이 12장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느헤미야 12장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BC 444년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섬겼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고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세우고 또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회개로 이끌었습니다. 언약을 새롭게 했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 8장부터 12장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회복시키신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12년 동안 총독으로 섬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왕에게 처음에 예루살렘에 올 때에 내가 다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 약속대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13장의 시작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공동체는 다시 많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더럽혀졌고 레위인들은 생계를 위해서 성전을 떠났고 11조는 끊어졌으며 안식일은 무너졌고 이방인들과의 혼인이 다시 퍼졌습니다. 한때는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예루살렘 공동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번의 변화는 시작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지속하는 일입니다. 유지하는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은, 그 비결은, 원칙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삶의 기준이 되려면 반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옛날에 들었던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보면서 그가 첫 번째 한 일은 모세의 율법을 다시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읽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모세의 율법에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율법에 분명히 밝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그들의 총회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이 선포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반응해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다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는 다시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기를 시작했습니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한번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지휘자가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기준! 하면은 그 사람의 손을 딱 들고 기준! 하고 외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뒤로 줄이 쫙 섭니다. 그 기준점이 흔들리면 줄이 다 흔들리게 되고 누구라도 그 기준점을 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서면 그 줄은 삐뚤거리면서 온전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기준에서 사라지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면 사람의 생각이 기준이 됩니다. 사람의 경험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공동체의 기준을 사람에게서, 그들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때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말씀으로 계속 바로 서 있습니까? 지금도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고 계십니까? 동산교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 성도님들이 말씀에 이렇게 갈급한 그런 모습들, 그런 마음들을 자주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가슴이 뭉클해질 때가 있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생수와 같은 말씀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공급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의 그 은혜가 한 번의 감정적인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리로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우리의 감정을 일시적으로 흔들어서 잠깐 감정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시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고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가 클수록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은혜가 감정적인 반응에만 머물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꽉 붙잡고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됩니다.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부모의 경험과 부모의 지식과 사회적인 모든 것들이 가정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우리 개인도 가정도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계속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 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참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때로는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또 불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이 맞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동산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저의 경험도 아니고 저의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준에서 조금 더 벗어남 없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동산교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계속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너진 곳을 말씀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무너진 곳, 말씀으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말씀으로 세워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공동체에 여기저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너져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들의 영적 지도력이 무너졌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도비아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도비아가 성전 안에 큰 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곳이 아니라 사람의 편의와 관계를 위한 곳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공동체를 말씀으로 지키고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가 오히려 타협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11조가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아 레위인들은 생계를 위해 성전을 떠나 각자의 밭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주도하고 백성들의 영적 삶을 도와야 될 성전 일꾼들이 그 자리를 떠나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이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안식일에도 장사를 하고 이방 상인들도 예루살렘 안에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지켜야 되는 그 거룩한 날이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네 번째는 거룩한 결혼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결혼했고 자녀들은 유다말을 하지 못하면서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보면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하나였습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니 모든 곳이 곳곳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전도, 제사장도, 11조도, 안식일도, 결혼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니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말씀보다 인간 관계를 앞세우고 말씀보다 편리함을 선택하고 말씀보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처럼 무너진 곳을 다시 말씀으로 세웠습니다.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원래 말씀에서 가르친 대로 말씀으로 그 무너진 곳을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개혁, 리포메이션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오늘날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관계를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말씀보다 내가 편리하고 편안한 것이 더 우선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보다 자신의 체면과 이익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작은 타협이 쌓이면 결국 공동체 전체와 우리 삶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곳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다른 곳도 연속해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변질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니라 조금씩 타협하고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이곳저곳이 무너지고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생깁니다. 제사장 엘리야십도 하루아침에 우상숭배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도비아에게 방한칸 내어준 타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타협이 결국 성전 전체를 더럽히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람을 바꾸려는 그런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말씀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기준으로 백성들을 다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개혁입니다. 새로운 것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습니까? 구역과 기관은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재정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선교는 말씀의 방향을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정은 말씀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가정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혹시라도 무너진 곳을 말씀으로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느 곳을 말씀으로 세워야 되는지, 혹시라도 다시 세워야 될 곳이 있다면 그곳을 어떻게 말씀으로 세워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프로그램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무너진 곳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울 때 교회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켰던 느헤미야의 그 개혁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붙들고
또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귀한 방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걸쳐서 13번에 걸쳐서 살펴본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 사람의 수고로 놀라운 개혁과 부흥이 시작되었지만 한 번의 경험으로 이 모든 것이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한 번에 부흥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한번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우리 교회와 우리 개개인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예.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위에 서 있는가, 그 사실입니다. 한번 은혜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위에 서 있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봐서 혹시라도 무너진 곳이 있으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말씀으로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프로그램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으로 자라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때 은혜가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 또한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무너진 곳을 말씀으로 다시 세우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동산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